다소 긴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리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노래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부르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찬양을 부르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어요. 때로는 어지럽습니다. 찬양을 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때로는 어지럽기도 하고, 또 찬양 인도할 때도 앞에 나가서 막 찬양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 찬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목이 아프고 박수 치는 거 싫고 또 시끄럽게 해서 또 막 귀 아프고, 그래서 찬송할 때에 일부러 자리를 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찬양하기 싫고 딴짓하고 싶고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저는 예전에 또 찬양을 인도할 때에 시험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학교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안 하고 옆 사람이랑 잡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찬양에 동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게다가 대체로 모든 행사들을 가질 때에 앞에 나가서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좀 그게 참 싫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나? 하고 왜 찬양을 다 하지도 않은 찬양을 다 찬양 안 해요. 중간중간에 찬양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앞에서 이래야 되지? 내가 마치 어떤 뭔가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잡는 MC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음악의 비중들을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예배학을 공부했어요. 예. 그런데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33편은 이렇게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해답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특별히 누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시 33편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누가 올려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의인들, 바로 그리고 정직한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요, 이 땅에서는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의인들이 없느냐? 또 그러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도 죄는 분명하죠. 저도 죄를 잘 짓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계속 끝까지 그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의인이야, 앞으로 내 백성이야 하시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그것도 불순종이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의인들이란 바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택함받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찬송은 구원받은 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의 기분 좋은 감정들이 결국에는 노래로,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쁨과 감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 이 감사한 사람들, 결국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그렇죠. 야구장에 가보세요. 야구장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야구장에 한번 가보세요. 예.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다가 한 5년 전인가 한번 가봤거든요.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막 사람들 막 응원가를 막 부르는데, 자, 사람들이 왜 거기서 응원가를 부릅니까? 신나서 응원가 부르죠. 아주 댄스를 하면서 막 앞에서 막 응원을 합니다. 열광적으로요. 롯데 팬들은 막 쓰레기 봉지 같은 거 머리에다 막 묶고 막 난리를 치죠. 예, 왜 그렇습니까? 자기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나게 응원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팀을 응원하니까 응원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들은 우리의 기쁨과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노래로 말입니다. 왜 하필 노래냐?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고 했었죠. 우리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 신앙을 고백하고요.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손뼉치고 의지를 가지고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죠. 내가 그래서 힘들어도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하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세요.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인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악기로 찬송해야 하고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2절에서는 수금과 열줄비파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악기로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아무런 가사가 없잖아요. 악기인데.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이 정교한 연주 기술들을 동원한 이 연주들은 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올리기에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악기도 예배예요. 이 연주를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까? 이 연습 시간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 시간이죠. 또한 우리가 이 연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찬송의 연주는 좋은 찬양의 방편입니다. 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드럼 그리고 각종 악기들 이런 것들을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요, 우리의 지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어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이 새로운 면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새 찬양을 하려면 새로운 주제를 잡아야 되잖아요.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할까?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계속해서 올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언제까지나 매일 10년 전, 20년 전 신앙의 고백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제, 새로운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요, 우리는 맨날 요만큼 찬양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만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찬양하는, 새롭게 우리에게 또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노래의 힘은요, 우리를 그 노래를 처음 접했던, 그 노래가 유행했던 그 시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마법이 있어요. 이게 마법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 부르면 내가 그때 그 시절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를 했었지, 눈물 흘리면서 밤새면서 이렇게 이 찬양을 불렀었지 하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죠.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것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한 새 노래를 배우면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새로운 곡으로, 새로운 묵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찬송해야 합니다. 악기로 찬송해야 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요,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인데, 사실은 이 이유가 이 시 33편을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이 첫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정직의 말씀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또한 6절,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8절부터 1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을 영원히 세워가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고요, 1년에 365일을 이 태양을 공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밥 잘 먹고 잠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 악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시죠.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매일매일 차근차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계획을 폐하시면서까지 결국엔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요, 또 의학을 발달시키고 또 공학을 발달시키고 인공장기, 인공안구, 인공두뇌들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매일매일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너희들 영원한 삶을 꿈꾸냐? 웃기네.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떠한 능력이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붙들고 계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 의인들이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22절에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13, 14,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이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자 14절에는요,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에는요,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18절에 이 후반부에는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어 나가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영광을 바라는 이들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굽어 살펴보시고 건져주심은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요. 이것들이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유학의 결론이에요. 유학의 결론이에요. 찬양은 힘들지만 찬양해야 된다. 왜?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해야 되는 게 찬양이다. 그러니까 나 노래 못한다고 찬양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음악적으로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음악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세요. 그리고요, 이거는 실력적인 부분이겠고 내용적으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노래가 나오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서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던지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고요. 오늘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찬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의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자, 찬양, 우리가 이 찬양을 주제로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말 한 가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는 무엇인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그저 매일매일 그냥 어제와 같은 하나님, 그제와 같은 삶, 그냥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바로 정말 새로운 찬양을 못 부르게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